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또 사람이 이렇게 앉아주니까 감사하죠. 혼자 앉으신 분은 외롭지만 또 같이 앉으면 이렇게 행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인생을 바꾼다. 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뽑아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조금 가우뚱한데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좀 이름을 자주 들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오스카 신들러라고 예전에 영화로 나와가지고요, 설날이 되면 이렇게 명절에 방송으로 재탕이라 그러죠. 재방송을 해주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신들러, 오스카 신들러. 사실은 성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냉철한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자신이 냉철한 사업가로 부를 많이 축적했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되면서 유대인들이 탄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장들이, 유대인들이 왜 탄압을 받았냐면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참 이상한 일은 이들이 장사를 참 잘해요.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고 뭐고 은행이고 다 소유를 누가 하냐?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다 소유하니까 나치당해서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감옥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집단소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흔히 말하는 홀로코스트가 진행되기 전에 게토, 한 곳에 모아두는 이런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이익을 본 사람이 바로 오스카 신들러예요. 적은 돈으로 공장을 많이 사들여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회계사가 있어요. 일을 참 잘해주던 회계사, 스턴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스턴은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회계사니까 능력도 좋고. 근데 어느 날 스턴이 참혹하게 총살을 당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집에 와서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양심에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신들러는 9개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1100명의 사람들을 살려줄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오스카 신들러 리스트인데, 원작이 뭐냐면요, 원래는 신들러의 방주였습니다. 근데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신들러의 방주 그러면 약간 상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귀한 은혜의 방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방주보다 더 대단한 건, 신들러는 1100명을 살렸잖아요. 근데 오늘 소개해줄, 제가 초점 맞추는 사람은 존 라베라는 사람입니다. 독일 말로 연라베라는데, 이 독일 사람 존 라베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멘스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적인 전기회사입니다. 당시에 전 세계 1등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사가 다 있었는데 중국의 남경에 지사를 두고 지사장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임받았을 때 중일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거 지금은 조금 얘기가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한 10년 전인 거예요. 일본이 중국이 4분 오열됐을 때 공민당 정부, 공산당, 그리고 막 각지에서 군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할 때
이때 4분의 1된 나라를 먹으려고 침공을 한 겁니다. 자그마치 150만의 육군 병력을 동원해가지고요. 순식간에 상해를 3일 만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부 연안을 쫙 먹어들인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중국 국토 중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부분을 이 일본군이 점령을 해요. 그 일을 시작하는 중일전쟁. 거기서 가장 중요한 꽃, 바로 서울 같은 남경이 딱 있는 겁니다. 남경은 수도였습니다. 장개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은 일본군이 절대로 이 선을 넘어올 수 없습니다.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우리 중국군이 엄청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소리를 뻥뻥 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많이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총만 들고 있는 중국군이 비행기, 전차, 미사일로 동원되는 이 엄청난 일본군의 발전된 무기 앞에 그냥 파죽지세로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무참하게 어떤 전투가 벌어지냐, 남경 앞에서 6일 넘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일본군도 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아주 많이 피해를 입어요. 전쟁을 하다 보면 포를 쏜다고 해서 지역을 점령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희 같은 보병들이 가서 깃발을 꽂아야 그 땅의 주인이 됩니다. 보병이 가려고 그러니까 게릴라전으로 도시 시내에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피와 피를 쏟는 거예요. 그때 일본군 총사령관이 뿔따구가 난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야, 내가 점령만 하면 여기 인구의 절반을 다 학살하겠다. 그래서 점령을 딱 하자마자 시작한 일이 6주간 약 20만에서 35만 사이. 일본군은 20만, 중국의 정부는 35만으로 보는데 한 20만 명을 6주 동안 무참하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잡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일본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어려운 순간에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게 존 라베입니다. 존 라베가 어떤 일을 했냐? 자신의 집을 개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도 도망가려고 했어요. 왜? 도망가서 자기 나라로 안전하게 가는 게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전쟁통에 앉아가지고 무슨 영화를 누린다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신의 집을 개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장을 개방했어요. 그리고 독일 깃발을 딱 내걸고 여기를 안전지대, 여기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가능했냐? 일본과 친한 나라가 당시 독일과 일본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세 나라가 누가 침공을 당하거나 침략하면 자국의 국민들을 서로 보호해주기로 약조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 중국인은 죽여야 되는데 독일 사람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장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발전기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몇만을 살리냐? 물론 그 주변에 하던 외국인들과 함께 살리지만 20만 명을 살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00명을 살리는 것과 20만 명을 살리는 것, 어느 게 더 대단합니까? 20만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둘 다 독일 사람이었고 둘 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많은 백성들을 구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뭘로 갚았습니까? 그 은혜를 마음껏 갚았습니다. 그래서 오스카 신들러 그들의 삶과 그의 가족들의 삶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은 제가 왜 웃는지 알겠죠?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은혜를 갚지 않았어요. 제대로 갚지 않았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존 라베가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나중에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소련군한테. 그래서 어떻게 했냐?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그가 죽습니다. 그가 참 어려운 삶을 참담하게 살다 갔습니다. 20만 명을 구원했고 그 삶을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삶이 좀 그렇게 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하지도 않아야 될 일을 해가지고 고생을 하는가? 아무 유익도 없이. 근데 라베라는 사람이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존 라베가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내가 이들을 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에 내 양심의 무게를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오스카 신들러도 똑같은 얘기를 자기 자서전에 썼어요. 내가 그때 한 일은 내 양심이었다. 독일어거든요, 독일어. 독일어는 양심이라는 단어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종교적인 이런 척체가 있습니다. 독일어가 참 철학적이래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존재한다는 단어도 두 개로 돼 있어요. 영어는 have로 다 되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다, 뭐 하다, 뭐 다 입다. 신발을 신는 것도 have로 다 돼요. have로. 그런데 이 독일 말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존재하는 것,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두 개로 나눠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것과 내가 뭔가 의미를 두고 사는 것. 이게 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을 쓸 때, 뭐뭐가 있을 때 이런 단어 보면요. 리베랑 자인이라는 두 단어가 대표적인데 생각하면서 내가 존재하고 싶을 땐 자인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는 거는 리베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네, 그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양심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들어있냐? 기독교 신앙의 탁월함이 들어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명에 대해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거든요. 독일 사람들의 DNA 속에 뭐가 있냐면요. 이 문화 속에 뭐가 있냐면 누군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DNA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기 진을 오픈해서 이방인이 왔을 때 오픈해서 먹을거리, 재울거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일들을 그들은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의 선한 양심이 자그마치 20만 명의 중국인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11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려낸 일을 신들어가 한 거예요. 우리는 평가할 걸 제대로 평가해야 돼요. 잘한 것은 칭찬하고요. 못한 것은 지적해야 돼요. 독일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도 보면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목사님이나 장로나 교회에 좋은 일이 정말 많이 해요. 그러나 언론에서 조금만 톡 집어서 나쁜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되면 나쁜 것만 듣고 뭐예요? 우리나라 머릿속에 나쁜 것만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패배주의가 많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침략을 많이 받아서 패배주의, 실패주의 이게 참 많아요. 그래서 뭐가 하나 안 되면 망했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이게 참 많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뭘 많이 얘기해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이거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집구석을 가보면요. 그 집구석은 죽었다 깨도 안 돼요. 부모님부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망했다. 쓸모없다. 안 되거든. 내 새끼를 내가 보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맨날 게임하고 있고 핸드폰 만지고 있고 정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 바라보면서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려서 내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 아니면 그냥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지나갈 것인가?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양심이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양심이 살아나면 성령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게임 좀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길이 보이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게임 열심히 하라 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이걸로 돈을 벌라고 하세요. 요즘에 게임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꼭 공부만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쓰시는 용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의 많은 친척들을 향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게 하려면 더 많이 하세요. 더 많이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얻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라합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녀의 인생이 그렇게 뭐 대단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그녀의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생 라합이 되어 있습니다. 기생. 이게 우리는 번역을 하면서 되게 좋은 것 좋아하니까 창녀라 그러면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이 무시할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러니까 그냥 기생이라고 하자. 그죠? 그나마 술 파는 사람. 이렇게 했지만 실제 원문의 뜻은 몸을 팔아서 값을 치르는 사람의 뜻이 있어요. 몸을 팔아서 값을 치르는 사람. 히브리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추잡스럽고 우리가 보기에 그렇습니까? 그런 연약한 여인을 하나님은 콕 집어서 시대의 인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5명에 들어가는 여자 이름으로 정확하게 딱 박혀 있습니다. 라합. 네. 성경에 기록된 그 아름다운 이름 라합. 그녀가 바로 오늘 기생 라합입니다. 오늘 그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에 믿음으로 얼마나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오늘 본문의 11절인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여인이,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여인이, 연약한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도 하나님, 아래도 하나님. 우리가 흔히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죠? 상천하지란 말은 온 세상 공기 중에 꽉 차 있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동북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속 있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걸 들었냐? 그 다음 구절이 아니라 앞에 보면 10절에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리고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너희가 요단 북쪽에 아모리 왕 시온과 오게 해왔던 그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들었는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이 들릴 때에 그 사람 마음이 확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서 사람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들은 그 복음이 강력하게 와서 꽂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꽂혀서 심장에 박히게 하는 거예요. 그녀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합니까? 물론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씨 뿌리는 밭 비유에 4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서 나가는 사람들, 그렇죠? 아무리 뿌려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데 마음에 또 박혔는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박힌 거 쏙 빼내고 세상 걸로 또 채우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오늘 그녀는 아마도 가장 좋은 옥토에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툭 한번 들렸는데 그 말씀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그의 삶을 바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녀의 삶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면 술을 준비하고 몸팔 준비를 할 겁니다. 얼마나 고단한 일상입니까? 매일매일 일하는 일상. 근데 그게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 가족을 먹여 살 수 없는 삶. 심지어 가족들도 얼마나 천대하겠습니까? 근데 그 천대받는 그 여인, 그 외로운 여인. 근데 그 외로운 여인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믿음이 있다고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말미암는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동하는 것으로 얘기해요. 행동.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표현하라는 거죠. 표현. 그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내려가서 어려운 사람이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동사처럼 매일매일 반복해서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왜 힘이 있었어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복음은 우리를 죄에 구속시키지 않아요. 억압하지 않아요. 계속 누르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를 활력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동북을 향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라합에게만 머물렀는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라합이 뭐라 그래요? 가족들도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탐꾼이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들었어요. 우리가 좀 이해하실 게 있는데 이 여리고 성벽은 외벽, 그러니까 아웃사이드에 있는 외벽하고 내벽, 인사이드에 이 벽이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 왕이랑 귀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어디 사냐면요, 그 벽 사이에 사는데 집을 어떻게 지었냐? 지붕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벽하고 성벽 사이인데 목사님 왜 지붕이 없어요? 그래야 적이 쳐들어오거나 공격할 때도 편한 거예요. 그 지붕 사이에 뻥 비어드는 거예요. 고대의 집들은.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상태.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위에다가 뭘 걸었냐? 자신이 옷을 만들려고 3대를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정탐꾼들이 왔다가 발각되었어요.
발각되어 가지고 왕들의 군사들이 와서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그때 숨겨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내 믿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존 버년이라는 아름다운 이 기독교 명작을 만든 고전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청교도 혁명에 참가해서 피도 받고 그의 인생이 고단하였지만 그가 인생에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철로역정, 우리가 아는 철로역정, 얼마나 유명한 책입니까? 순례자의 길이라는 제목이잖아요. 원래 원작 제목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필그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냐? 첫 스타트가 짐이에요. 짐이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경제적 압박이 있잖아요. 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길도 열어줘야 되잖아요. 내 자녀도 좀 성공해서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많은 짐들 가운데 첫 관문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삶에 먼저 꺼낸 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더북 그 책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책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의 마음에 뭐가 찾아왔냐? 내가 죄와 정욕과 물든 이 세상의 탐욕 속에 살아있는 도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건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냐?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읽었는데 마지막 성경 맨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도서. 그죠? 야, 거룩한 곳, 생명이 있는 곳, 그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짐을 딱 들고 가는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절제도 있고 사랑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속에 결국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성에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크리스찬 존 버년 책에 나오는 철로역정의 한 사람처럼, 그리고 오늘 라합처럼,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고 연약하지만 냉철한 사업가로 살다가 무너진 삶,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본의 아니게 우연하게 만난 그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해가지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린 존 라베 같은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손으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콩나물 사시면 어떡하라고요? 꼭 반을 뚝 잘라가지고 봉지를 반 나눠서 옆집에 나눠주세요. 두부 한 모를 사면 어떡하라고요? 반모를 칼로 잘라서 나누어 주십시오. 내 것을 나눠줄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복이 아닌 거예요. 오늘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지금도 그들이 죽어서도 회자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바로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에요. 내가 아니라 남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라합은 그럼 어땠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붙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장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었어요. 참 하나님이 지혜로운 게, 이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리고를 바라보고 딱 반나절 거리에, 그러니까 하루 중에 반나절 거리에 정확하게 진을 치게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가까이도 아니고 멀리도 아닌 거기냐? 이스라엘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반경이겠습니까? 큰 무리가 있는데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 있는데 그 위력과 힘을 보여주기 위한 좋은 위치가 바로 12km 정도 되는 지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전쟁을 할 때 항상 전쟁의 기지가 참 중요한데, 물을 보급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그 정확한 위치에 부대의 진을 딱 만드는데 그게 한 10km에서 12km인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시죠, 하나님이. 그 위치에 만들어 놓고 딱 진을 치고 나팔 불면서 막 예배드리고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죠. 정탐꾼 보내기 전에 본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축구장 4개 크기예요. 축구장 4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작지만 그때 당시에 바라보면, 주전 1400년에 바라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자그마치 6000년 동안 한 번도 침공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야, 6000년 동안 한 번도 침략을 안 당했는데 누가 우리한테 와서 이기겠냐?
누가 우리를 멸망시켰냐,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역사를 보면요, 이 정치사를 보면 100년 동안 한 번도 침략을 안 받은 나라, 20세기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 네, 미국. 그러니 저 트럼프가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역사를 바라봐도 그 어떤 나라도 침략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침략을 안 받았다고 자랑하던 일본, 그래서 신의 나라, 그죠? 신의 나라. 우리나라는 신의 나라야. 아무도 침략 안 했어. 지대로 맞았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원자 폭탄 2방에 그냥 손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한 번도 침략을, 그것도 6,000년 동안 한 번도 침략을 당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뭐가 있냐? 이길 수 있다 된 거예요. 그리고 라합과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싸우자. 그래서 뭐라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겁을 먹고 막 움츠린 게 아니고 모여서 일심으로 싸웠다 그래요. 모여서 한 마음으로, 야, 하나님 이스라엘 정도는 내가 가볍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여인에게 믿음의 마음을 품어주신 거예요. 그 여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다수가 막 따라가기 시작해요. 야, 지금 빨리 이거 해야 돼. 빨리 이거 준비해야 돼. 자녀 교육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돼. 공부시켜야 되잖아. 그러면서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번 이렇게 자녀들을 휘두르고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강남에는 6살 되면 5살 때려줘, 5살이 되면, 많이 아니고요, 5살. 옛날 한국 나이로 되면 강남에 있는 유치원에 보낸다고 그래요. 영어 유치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그러죠. 근데 그 자리도 뭐죠? 들어갈 구멍이 없대요. 그래서 로비를 한대요, 로비를. 그 유치원에 들어가려고 학원 선생님이랑 원장한테 로비를 해야 된대요. 인생을 그걸 통해서 막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똑같잖아요. 또 입시학원을 보내서 초등학교 학생인데 학원을 계속 수레바퀴처럼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6년, 중학교 3년, 대학교 가기 전까지 돌렸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또 의학 전문대학원이나 로스쿨을 가려고 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은 매년 증가하고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린 그럴 여력도 사실 없잖아요. 그렇게 풍부한 물질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손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을 안 붙잡고 자꾸 따라가지도 못할 가랑이 찢어질 일만 감당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삶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계신 거예요. 근데 라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팔짱을 끼고 계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내 말씀을 듣고도 내가 행한 기적,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너고 광야 40년을 먹여 살린 그 기적을 듣고 무시하는데 한 여인은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에게 뭐라고 이 여인이 무서운 얘기를 하냐? 증표를 달라고 하는데 그 증표의 얘기가 참말로 무섭습니다. 목숨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목숨을 보장해줘라. 대신에 이걸 보장 못하면 네 목숨을 달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너의 목숨이란 단어에 뭐냐면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고요, 온 가족의 목숨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누군가에게 곽경원 목숨으로 담보하겠습니다 하면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나의 피에 속한 모든 가족의 목숨으로 대체하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는 거 하지 말랍니까? 하랍니까?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 그러죠. 예수님이 하늘로도 하지 말고 발등상으로도 하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연약을 맺혔으면,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그것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예수님 말씀도 안 들었는데 이 기생이 여인이 정말 배운 거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나서 14절에 너희가 누설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목숨을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대신하겠다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막 충돌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막 따라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가? 말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라가라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저도 어느덧 한 걸음 한 걸음 어디에 와 있습니까? 세상 나라에 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덧 내 모습은 세상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속에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너도 잘 못할 것을 왜 얘기하려고 하는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선포해야 되잖아요. 우리 동부교회가 꿈을 꾸는 건 딱 하나네요. 딱 하나. 복음이 내 삶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내 삶에 춤을 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죄의 저주도 풀리고요. 매일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거 풀리는 거예요. 가난도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난하게 두시겠어요?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건 기복적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큰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은혜의 붉은 줄을 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오늘 뒤에 보면은 붉은 줄이 등장합니다. 붉은 줄. 아주 빨간 줄, 새빨간 줄이 등장해요. 본문 오늘 2장 우리 여호수아 2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오늘 이 붉은 줄, 이 북다란 말이 뭐냐면요, 히브리어 샨이란 뜻인데 새빨간 모든 것을 얘기하는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색깔 구분이 없으니까 빨간색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피색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색깔을 보면 화살색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 보면 이 유대인들이 가진 색깔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피의 색깔, 빨갛고 좀 약간 자색깔 색깔 나는 건 다 피의 색깔인 거예요. 붉은색. 그래서 빨간색 안에 뭔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줄이 있잖아요. 그죠? 또 줄은 뭐냐면 실을 얘기해요. 실. 히브리 말로 실이 뭐냐면요, 우리말로 희망입니다. 희망. 믿음이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실과 실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낸 실, 하나님의 줄, 그리고 우리가 낸 줄, 그 줄이 맞닿아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소망, 피의 소망, 그게 뭐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소망을 가지면 세상에서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줄을 메고 내리니까 그 줄을 붙잡아서 생명을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라합의 삶이 우구의 삶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천대받는 한 여인,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내가 유대인의 왕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정신 나간 놈을 봐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결국 나중에는 알몸을 다 벗겨서 수치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알몸으로 다 벗겨 있는 상태에서 매를 맞아가면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고, 인간이 피를 흘린 다음에 흘리는 것이 물이라고 그러는데 진한 액체를 다 흘리기까지 기다려서 다 죽은 것을 확인하자 더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로마 군사가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옆구리를 탁 찌르는 거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그의 아들의 약속을 받고도 그 믿음의 들음을 듣고도 이렇게 많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직도 내 믿음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저주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무너짐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울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만만하고 쉽겠어요. 야, 망했구나.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도,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영적 완전히 파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있는다면 마귀가 만만하거든요. 아, 지나가도 되겠다, 이 집은. 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지나가면 되겠다. 그냥 지나가면 돼, 이 집은. 문제가 없어. 이 사람 문제가 없어. 왜?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꿈틀거리려고 하고. 그래서 동부교회 지금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좋은 거예요. 마귀가 막 찾아올 때 뭐 해야 되겠어요? 제가요, 입을 때리면서 자기 입을 딱 때리라고 했어요. 입을 딱 때리십시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로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 붉은 줄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붉은 줄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라합은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인가요? 거기에 라합의 이름이 막 등장하는 얘기가 나오죠. 히브리 11장이 뭐죠? 네, 믿음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 11장 31절에 보니까요, 3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녀가 2명의 정탐꾼을 품어주면서, 물론 그녀가 안 품어주고 공개해서 품어주지 않고 공개하였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이런 거란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하필이면 저주받고 천대받았던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육체를 입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경이 이걸 기록했겠습니까? 멋지고 화려한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것을 통해서 가장 높은 곳에 임하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우리의 인생길 뭘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 너 나 많이 찬양했냐? 너 많이 사랑했냐?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그렇죠? 너 옛날에 뭐하고 살았어? 이게 안 중요해요. 너 직업이 뭐였어? 안 중요해요. 너 돈 많이 벌었어? 안 물어봐요. 호구조사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호구조사 좋아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호구조사 안 합니다. 뭐 물어봅니까? 네 이름이 뭐지? 너는 어떻게 살았지? 너는 뭐 사는 취미가 뭐야? 너의 삶의 정말 목표가 뭐야? 비전은 뭐야? 꿈은 뭐야? 이런 걸 물어봐요. 그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조사해요?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렇죠?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선생님들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니네 아버지 뭐 하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생명이고 나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 거고 내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이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자존심을 높여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예배드리면서 설날에 얘기해 주세요. 그 손을 붙잡아 주세요. 불신자가 있잖아요. 손을 꽉 잡아주시면 이러세요. 야, 너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축복하신다. 네, 하나님이 구원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설날인데 많은 친척들 만나고 또 만나지 못해도 전화하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전화할 때마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웠다, 사랑했다. 내가 기도는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생각나더라. 주님한테 기도할게. 너 살려달라고. 이런 말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 많이 누리시는 우리 동북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의 믿음이 커지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부교회를 사랑합니다. 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 동부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흘러가는 모든 사람들, 나의 모든 자녀들 그 발걸음 위에 함께 하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는 자들, 타지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군대에 있는 자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쉽지 않은데 그 어렵고 고단한 삶 속에서,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가정마다, 믿음의 가정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정말 강같이 흘러가는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열어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크신 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동북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